5장은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사람은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낫고 싶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간구했어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죠. 그러자 38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어갔어요. 후에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님이었다고 관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했다 그러겠습니다. 그 병든 사람은 예수님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한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병자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 먼저 38년 된 병자는 고통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매일이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차가운 도시락을 막 먹었어요. 근데 장이 꼬였어. 일주일을 원인도 모르고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가니까 장이 꼬여서 바로 수술해야 된대. 그때 2주를 제가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걸어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2주 동안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야, 걸어 다니는 사람은 부럽다. 부럽다 그랬어요. 38년 동안이나 일어나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병들거나 장애를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장애인에 대한 통계를 보면 선천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보다 사고, 교통사고, 산업재해 이렇게 된 사람이 훨씬 많대요. 80%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중풍으로 전신이 한쪽이 마비돼서 걷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장애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안타깝죠.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 전쟁과 죽음을 마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성경은 세상의 모든 고통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려는 불신앙이 그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죠. 세상의 악과 죄로 인해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세상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고통을 없애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쳐가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하고 천국으로 가든지 여기서 실패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장소예요. 그게 이 세상의 비밀이에요.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며 그 마귀로 인해 세상에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못 봐서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욥기죠. 욥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마귀가 욥을 주의 깊게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 고소했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가 복을 받았기 때문이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 복을 걷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네가 취하라고 했어요. 자식, 재산, 아내, 종들까지 모두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마귀가 다시 하나님 전에 나가서 욥의 몸에 병을 주면 그때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하셨어요. 마귀는 욥에게 매우 심한 피부병을 주어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피가 나고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욥은 믿음을 끝까지 지켰어요. 몇 달 동안 욥은 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은 죄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죄를 이용해 고통을 일으키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세상에 살면서 겪었습니까? 또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겨울이 되면 감기 한 번씩은 앓잖아요. 그 골치 아프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 너무 자주 걸렸어. 한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 그 지나가면 살 것 같다 그래. 아무것도 아닌 감기 걸려도 그런 건데. 주기도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시험을 겪게 돼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피난처의 저자 코리 텐 붐이 독일 라벨스부르크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몇몇의 극소수의 사람과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그때 한 여인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합니까? 그 여인은 부러진 손가락을 보이며 자신이 오케스트라 제1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지금은 연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코리 텐 붐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이토록 많은지,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도 38년이나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고 그 답은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 마음이 간절한지 혹은 부정적인지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간절하면 뜻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려고 해서 자기가 자기의 살을 이 칼로 베고 그 피를 입에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진실하면 정말 간절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절박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사람이 절박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자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가 처음에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나도 일어나 걸을 수 있다면.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며 모든 소망이 사라졌죠. 처음에는 나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가족도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이제 남의 도움을 바라는 포기한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오래되면 희망이 사라집니다.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물으면 내가 고쳐줄 그 사람인 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이죠. 뭐 병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지금 이 순간 이 병을 고쳐줄 분이 나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믿겠다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막을 이유도 없는 거고,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 믿을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사용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물도 마시게 하시고 공기도 쉬게 하시고 많은 것을 값없이 누리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인자하시대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큰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성악가가 있어요. 그녀가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무대에 설 수 없었어요.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 그녀는 온갖 오랜 시간 동안 거절과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 결과 마침내 그녀는 미국 링컨 기념관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약속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이 세상에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일어나 걸어갔어요. 38년간 누워있던 사람이 걷기 시작했어요. 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38년을 누워있다가 일어나려면 재활치료 받아야 돼요. 바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건 안 돼요. 그거. 그러나 하나님께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했어요. 뭘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5%밖에 못 봐요, 지금 여러분. 95%의 빛이 여기를 지금 비추지만 우리는 안 보여요. 그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는. 여 안에는 주파수가 엄청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빛이 뭐예요? 창조예요. 주파수가 뭐예요? 창조예요. 가벼운 모래를 뭐든 판에 놓고 주파수를 탕 하나 치면 그게 짱 하고 모습을 바꿔요. 어떤 주파수 하나만 틀리면 바뀌어요. 주파수가 60Hz, 61, 62 탁탁탁 바뀌어요, 그대로. 어떤 것은 눈꽃 모양이 탁 되고, 어떤 것은 공 모양이 탁 돼요. 주파수 하나로 그냥 탁박. 모든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빛과 주파수는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빛과 주파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빛이요, 주파수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은 창조된 거예요, 그대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병자가 고침받은 거예요.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종이 바로 났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손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바로 내밀었다. 어떻게 내밉니까?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모든 게.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배 밑에서 주무셨어요. 그때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배 위로 나오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그러니까 팍! 바로 그냥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파도가 출렁거리다 잠잠해져야 돼요. 원래 잠잠해지려면.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든지 구하면 돼요. 결혼을 못했어. 좋은 짝을 만나야 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았다. 잠언서 18장 22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산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잠언서 19장 14절.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으면 그거 약속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신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서 암송하고 큰 소리를 읽어버려야 돼. 소자야 내가 나음을 입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데 부부가 맨날 만나서 싸웠대요. 에브리데이 부부가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3살 난 아들은 안양교도소에 붙잡혀 있고 22살 난 딸은 청주 여다교도소에 들어있었대.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다가 자식들은 다 망가졌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당신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식도 죽고 당신들도 다 죽을 텐데 예수님 만나면 산다고.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더니 그러겠다 그랬대. 그러면 성경을 100번을 읽으라 그랬대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보내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 믿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 말씀이지만 계속 읽었대요. 3개월에 15번을 읽었대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변화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랬대요. 성경 15번 읽으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대로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 부딪히면 변화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가족이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의 우리도 그분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